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도 우리 모든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위기가 많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후의 위기가 있고 금융의 위기가 있고 국제정세의 위기가 있고 남북 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그게는 출산과 결혼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산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청년이 누구인가를 되짚어 보니까 우리 김선영 선생님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결혼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부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기에 선영 자매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무려 40%가 답을 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낮은 소득, 주택 마련의 비용의 부담,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 생활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도 엄청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짐을 통해서 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근히 주일학교를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노예 안에, 우리 시찰 안에 이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교회마다 아이들이 그 노래소리와 아이들의 그 북적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른들은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삼각형의 모습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교회의 자리매김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그 말 자체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를 위험으로써 끝장을 내어서 정말 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험한 기회를 잡아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 기로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고, 첫 번째로는 성경은 알고 있었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할까요? 성경은 알고 있었다. 성경은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되돌아와 보니까요,
과거를 되새김질 해보니까요,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정책, 사람의 전략, 그 당시로는 그것이 최선의 최고의 방법인 듯 했지만 불과 몇십 년만 지나와 보니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한다면 이런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와 경제 논리와 전략으로서 성경과 상충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성경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백미로 최고의 정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 명령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가운데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문화 명령이 곧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러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바로 생명이다. 생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그 핵심 코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생명의 재창조를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셨고 그 사명을 우리는 가졌죠. 그것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그것을 하나로 집약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입니다. 생명의 재창조의 순종함. 그래서 그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명령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마치 복사파처럼, 복사할까요? 복사. 그리고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다른 한글판에서 그대로 붙이기일까요? 붙이기. 똑같은 명령을 아담에게 노아에게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사폰을 그대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딱 짜서 기름을 짜듯이 딱 짜면은 그것은 생명이다. 성경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정부는, 국가에서는 산하 제한, 셋 나라, 셋도 많다, 둘도 차, 둘도 많다, 한 명 나라. 그 인구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인간은 최고의 석학들의 그 말들과 석학들의 연구를 믿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얼마를 넣느냐?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0.78. 아니, 인간이 한 명, 두 명으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게 사람 두 가정, 한 가정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나오니까 0.78이에요. 프랑스는 1.79, 호주는 1.58, 이탈리아는 1.24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3명의 아이를 낳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구의 증가를 두려워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이 문화 명령을 목사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 순종하는 거 좋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결혼입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결혼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유수한 대학의 석학들이 산하 제한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들의 그 학설 다 파괴됐잖아요. 성경이 옳아요. 성경이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선영자매에게 양의를 구해서 저작권을 허락받고 사진을 한 장 보여줘도 돼요. 결혼. 신랑 신부와 우리 사랑하는 대청부가 축가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결혼.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그 결혼 제도를 사람들은 너무나 무시했어요.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건만 사람들은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5월 19일에 소천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그 책을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말하다. 이 책에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창세기의 결혼이 나와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이게 창세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결혼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이 있구나. 성경 전체가 결혼으로 관통하고 있음을 팀켈러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만큼 성경은 성경의 시작과 그 끝이 결혼, 마지막 결혼으로서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결국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죠. 생명을 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그 결과물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이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은 거기에 무엇이 결과물로 나타날까? 그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생명을 낳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은 거기는 새로운 생명을 낳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혼인하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명이 출생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이 없어요. 결혼 안 해서 알을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혼외자죠.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렇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시면은 아멘.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믿으신 분은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와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하면 그게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가? 그게는 생명의 결과물이 나타나죠. 그 생명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새 생명 작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나는 출산 못하는데, 나는 아를 못 낳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아를 못 놓으면은 새 생명 전도를 하면 되는구나. 아를 못 낳으면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애를 못 낳거나 전도를 못하면 여러분 죽지 마세요. 돌아가시지 마시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들이 혼인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다시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볼 때까지 기도하면서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보지 못하면 나는 못 죽는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혼인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나는 기도하며 그 생명을 기다리겠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세계관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사람의 학설, 사람의 이론, 사람의 사상, 사람의 전략, 사람의 생각 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세계관이 뭐냐? 성경적인 세계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혼인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 성경의 진리를 목사도 깨닫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것입니다. 어떤 한 기고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인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을 때, 그 다음에 두 명을 낳을 때, 2.5명을 낳을 때, 비기독교인이 한 명을 낳을 때를 전체 시뮬레이션을 쫙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5,800만, 이제 5천만이라고 단순 계산하고 5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명의 사람의 기독교인 인구가 20%예요. 20%로 잡으면 1,000만 명. 그죠? 1,000만 명이에요. 자, 1,000만 명인데 지금 현재 2023년이죠. 100년이 지나면 2123년이 되어요. 그때가 되면은 100년 후에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625만 명이 되고 전체 인구가, 그리고 기독교인은 125만 명이 돼요. 한 명씩 낳았을 때 100년 뒤에 지금 5천만 명이 625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5,800만 명이 100년 뒤에 625만 명밖에 안 돼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합치면은 비스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년 후가 어떻게 되느냐? 200년 후에는 다시 말해서 2223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78만 명. 경산 인구가 지금 28만 명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우리 경산 인구의 한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얼마 되느냐? 15만 6천 명이에요.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멸종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체 인구가 33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33만 명이에요. 경산 인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27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인구 없어져요. 이걸 표로 보여줄까요? 표로 보여주면 비기독교인이 한 명을 놓고 기독교인이 한 명을 놓을 때에 지금 현재 성도를 20%를 잡았을 때 5,800만 명이죠. 1,00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가 100년이 지났어요. 2123년이 되었어요. 625만 명. 기독교인이 얼마냐? 125만 명이에요.
200년이 지났네요. 2223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78만 명이에요. 거기에 20%를 예상하면 15만 6천 명이 돼요. 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걸 뒤집은 거예요. 자, 이제 표를 내리시고, 자, 그렇다면 비기독교인이 한 명을 아기를 낳았을 때 기독교인이 2.5명을 아기를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예요. 자, 100년 뒤에 우리 인구는 500만 명이 돼요. 그럼 비기독교인은 얼마 되느냐? 1950만 명이 돼요. 그러면 200년이 지나면 비기독교인은 62만 5천 명이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얼마가 되느냐? 3,814만 명이 돼요. 자,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비기독교인이 한 명을 넣을 때 기독교인이 2.5명을 낳는다 라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100년 뒤에는 우리 인구가 500만 명, 비기독교인이 500만 명이 돼요. 기독교인은 1953만 명이 돼요. 200년이 지난다. 비기독교인은 62만 5천 명이 돼요. 기독교인이 얼마 되느냐? 3,814만 명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이 나라는, 우리 교회는 다 상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결혼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요, 교회는 영적 정부입니다. 교회는 영적 정부예요. 세상의 정부는 정치적 정부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행사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인 정부의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성경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성경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세상의 정부가 그것을 산하 제한을 권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랐어요. 그 결과가 뭐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꼭지점은 바로 혼인이에요.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국가를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새생명 2차 작정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라와 교회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생활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건만, 사람은 학설을 따지고 때로는 사상,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정책을 폈을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그 방법, 혼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